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니까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뭐부터 나옵니까? 배상하는 거. 은혜가 느껴지세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고, 사실은 이 법얘기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하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차례가 돼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를 왜 공부하는지 확인할게요. 지금 이제 안교 겪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천국 가서 뭐 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너희를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10개로 말씀하신 걸 뭐라고 그러냐면 10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10계명에서 중요한 건 계명보다 중요한 게, 자,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할까요? 누가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할까요? 누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계명의 내용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이제 자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자, 공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지난주에 공부하고 이번 주를 공부하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20장, 21장을 따로 공부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20장과 21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쓸 때는 그냥 쭉 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10계명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10계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20장 뒷부분부터 21장, 22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20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천둥치고 번개치고 지진 나고 나팔 소리 나고 불이 있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만들 경우에는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바쳐지는 제물, 그럼 좋은 양을 바쳐야 좋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제사의 핵심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기다렸습니다. 자, 21장 1절 어느 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자, 백성 앞에 세울 뭐예요? 율례. 율례가 뭘까요? 네? 법.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 관계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맺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용어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법 전문가가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법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 합의된 단어를 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근데 법은 한자에 보면 법자는요 물수변에 갈 것자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좋은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를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헷갈리지 않게 적어 놓은 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21장부터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근데 21장에 보면 이제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 성경절을 적었는데 자 2절 잠깐만요. 여기 있나 보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십계명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고 7번째 해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의 개인의 자유, 존중, 보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요거는 옛날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옛날 시절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은 되게 좋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굉장히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노예제도가 굉장히 흥황했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지역이 되면 아틀란타입니다. 거기 가면 아직도 이 목화밭 있고 흑인들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백인들 집은 여러분 그거 앞에 기둥 있는 거 아십니까? 아틀란타 가면 그 조지아 테네시 쪽 가면 그 백인들 살던 집은요 앞에 기둥 4개가 크게 있어요. 집에 훅까지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이제 참 정권이라고 하죠. 선거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 먼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늘 내는 문제인데 이거 맞추셔야 돼요. 백인 여자와 흑인 남자 중에 누가 먼저 가졌을까요? 백인 여자 같죠. 근데 흑인 남자가 먼저 가졌어요. 흑인 여자가 그러니까 백인 여자보다 흑인 남자가 투표권을 먼저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시대는 역사에서 굉장히 짧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할머니는 할아버지 상에서 같이 안 드셨던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 다리 3개짜리 요
동그란한 쟁반 같은 상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쪽에서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막 대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2절이 다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데 히브리 종을 사면 자 내가 히브리인인데 다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종이 될까? 옛날에 종이 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빚, 두 번째는 전쟁의 지변. 근데 히브리인들끼리니까 전쟁은 아닐 거고 살다 보면 경제가 힘들어지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비잖아요. 노비 문서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몇 년까지만 섬기래요? 6년. 7번째에는 나가는데 나가려면 자유가 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면 누구나 빚을 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에브리 7년마다 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셋이 돼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어떻게 되냐면 50년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작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땅을 경작할 뿐이에요.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종으로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나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한 두 손 가득히 뭔가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내보내라고 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요즘도 이렇게 안 살아요. 신용 불량자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크레딧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크레딧 그 복구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인권이 보장된 시대에도 다시 리셋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들어갈 나라는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 시대의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냥 법이 아니고 굉장한 선언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단신으로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전쟁 때문에 이제 노예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 민족의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노예를 하면은 그러면은 7년째 안 풀어지고 계속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3절 갑니다.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였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온 그 상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됐죠?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 종이 6년 동안 사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게 좀 보기가 그래서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도 낳을 수 있고 딸도 낳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내를 주인이 주었으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내와 자식은 데리고 나가면 안 돼. 왜? 누가 줬잖아요. 주인이 줬잖아. 그러니까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원해요?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서 같이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 이게 이 당시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자유보다 뭐가 좋아요? 내 아내가 좋고 자녀가 좋아서 가족이 좋으면 그 자유는 나아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여기 머무는 자유니까 내가 선택한 속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생각하셔야 되면 지금 종이냐 종이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예. 주인이 내가 그냥 다 주겠다 그러면 되죠. 그냥 나가라. 내가 다 주겠다. 주인이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법이지. 심지어 이제 예레미야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종을 삼았잖아요. 그럼 몇 년 만에 돌려보내야 돼요. 7년째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부자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러니까 집도 늘어나고 땅도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를 했다.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포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니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종들을 돌려 보냈어요. 그때 이제 뭐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짐승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언약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갔어. 그랬더니 다 잡아왔어. 그렇게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진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할 뿐더러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귀를 뚫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귀는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또 남자분들에게 귀는 뭐냐면 장식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뭐 이해됩니다. 귀걸이를 하면 여러분 귀걸이를 어떤 걸 하세요? 반짝이는 걸 하죠. 내가 반짝이지 않으면 뭐라도 반짝여야 돼요? 붙인 거라도 반짝여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귀는 어떤 의미냐면 듣고 순종함이에요. 듣고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귀를 내어주는 건 이제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닌 주인에게 나 스스로 그 말을 잘 듣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억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 앞에 가고 문설주 앞에서 하는 건 뭐냐면 문은 그 집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집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법은 사실은 잘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 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돈을 받고 주고 서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에 대한 권리나 존중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권과 재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인권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재산권 보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재산보다 뭐가 더 앞서고 있어요? 사람이 앞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출애굽기 21장 지난주에 이제 20장 하고 이번 주에 21장을 해야 되는데 21장에 무슨 얘기 있지? 그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3,5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진짜 우리 집사람 저희 앉아 있었고 집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존중하면서 대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장로님, 집사님들을 대하실 때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7절부터 보면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누구 얘기겠어요? 남자 얘기겠죠. 근데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여자는요, 남편의 재산의 목록의 일부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집사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역사니까. 자,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며. 자, 아버지가 가난해서 딸을 파는 경우는 노동력이 목적이 아니고요, 첩으로 팔았답니다. 아내나 첩으로. 이해되시죠? 옛날에도 그런 일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요거는 매매혼이죠. 돈 주고 돈 받고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년 되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관계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딸이 마음에 들면 좋으련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몸값을 받고 되팔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팔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누구에게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친정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보호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건 정말 굉장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되면 딸에게 주는 동등한 권리와 법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모세가 살던 시대잖아요.
모세가 살던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그냥 널리 퍼져 있고 모두가 받아들이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그렇다 이거예요. 더 쉽게, 자 그럼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로마 시대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됐고 다 동등한데 노예가 뭡니까 하고 노예에 대한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주인이 종들에게 정말 가혹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중해서 대하도록 호소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면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자,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좋아서 장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했던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서 지금 데려온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데려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도 뭐를 끊으면 안 되냐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이에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그 시대에는요, 음식은요, 오늘날 음식과 달라요. 없으면 죽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배고파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요즘은 배가 안 고픈데 먹어요. 그러니까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가끔 배고파 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복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의복은 뭐냐면 기본적인 보호와 품위 유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공했던 그런 옷종, 그런 수준의 옷은 계속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동침하는 것,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관계를 하고 뭐 이렇게 아이 출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과 친밀함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넘버 1과 넘버 2가 들어왔어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 속전을 내지 않고, 여자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집트는 파라오가 제일 위에 있었고 제사장이 그 다음 계급이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었고 쭉 내려왔겠죠. 그렇게 이 수직 그러니까 제도와 그 상하 구조가 뚜렷한 그런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 나오셔서 새로운 세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른 히브리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고 살아가라? 여자를 보호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자분들에게 남자를 보호하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날리고 이거 읽으세요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다 듣는 데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뭐 해요? 이 얘기를 반복하게 했죠. 특별히 누가 반복하냐? 이 재판장과 제사장들이, 장로님들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뜬금없이 종 얘기가 나오고 왜 나올까?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그 시대에 맞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 사람이 왜 죽였습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죽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이상 놔두지 말고 반드시 죽임으로 공의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나도 그 건강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공동체가 불합리적이고 병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도끼질을 했어요. 근데 도끼가 이 날이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날이 빠지게 도끼를 대충 해갖고 도끼질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았어. 맞아갖고 피가 나고 끝났으면 됐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근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도끼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고사죠. 의도사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임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곳을 정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세 개를 두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 20마일 정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20마일이면 하루면 가겠죠? 달려가면 하루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길이 좋지 않아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나절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들을 두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옛날에도 성경 말고 도피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죄인이라도 그곳에 가면 죽일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에 간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기 전에 이 가족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잡히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도록 도피성 가는 길은 해마다 길 닦으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고. 근데 도피성에 가서
그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장로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돼서 고의성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사고 사일 경우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못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14절 볼게요.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소. 성소에 가면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을 잡고 양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거기는 죄인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과 이제 저게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인이 잘못을 했어. 근데 도피성이 너무 멀어. 그럼 어디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소로 쫓아가서 제단불을 딱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보다 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왕 위로 세운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어요. 자, 근데 이제 누가 가서 잡았냐면 요압이 잡았어요. 요압이. 여러분, 요압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요압은 제단불을 잡았을 때 이 군대 장관이 끌어내서 죽이라고 해서 죽었어요. 정말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십자가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만 받겠다고 오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곳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예, 맞아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시냐면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하시지 잘했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살았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은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박박 우기면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세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왜? 50보 도망간 사람이 나쁜 군인이에요? 100보 도망간 사람이 나쁜 군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베드로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예수께 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잘해야지.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쓸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잘 볼 수 있고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후회고요. 회개는 뭐냐면 아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변하지 않아요.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결과는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의 잘못된 사건 이후에 아들이 죽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그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해.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15절 1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 반드시 죽일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요, 부모에게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 땅에 나를 있게 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근데 부모를 저주하거나 쳤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이거 참,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자, 사람을 납치하거나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이게 뭐예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종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시직이에요. 때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거지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빚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거지로 잡아온 거잖아요. 납치해 온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무시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마저 갈게요.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마저 갈게요.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있죠. 왜 싸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익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 때문에 싸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지금 싸우면 누가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이 힘이 세서 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맞을 놈이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비를 따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보다 다치거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운 사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해, 네가 잘했네면 안 싸울 리가 없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시시비비를 잘못을 따지다가 그렇게 다툼이 나고 시비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시비를 가려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관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고 그 사람을 완치하도록 만드는 게 초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꼴배기 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꼴배기 신 사람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좋든 싫든 이게 같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 사람 싫다고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게 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는데 3,500년이 지나서 요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고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를 알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나는 지금도 뭘 가려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여러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 이겼는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만 살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살려면 부부가 연합을 해야 잘 살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죽어라고 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갈게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의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여러분 요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잘 하라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의도가 뭐예요? 교육을 위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죽으면 그거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이거는 그 종에 대한 권리나 홧김에 했다는 거죠.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의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싸우다가 낙태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럴 수가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싸우면 말리잖아요. 아니면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신한 여인의 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낙태가 되는 경우에 남편은 청구를 하고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요건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미안한 게 끝나지 않아요. 미안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위한 제사지만 속건제는요. 그 미안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보상하게 돼 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었대요. 약속에.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가서 미안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래서 그랬대요. 미안해서 티셔츠 한 장 사줬대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다음에도 또 늦게 와. 그러더니. 뭔지 아시겠죠? 물질적 배상이 가야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함무라비 법전을 잠깐만 여기 그다음에 여기 저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23절 다른 애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치지 않아요. 내가 한 대를 딱 맞았어요. 그러면 한 대를 딱 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대, 세 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렵죠. 자, 근데 함무라비 법제도 이게 나오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신분에 따라 적용이 달라요. 귀족과 이 종들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재산 보호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재산보다 뭐가 더 앞서요? 사람의 생명이 더 앞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사람이 그 남족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종이라 할지라도 눈이나 이를 상하면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주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뭐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내보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 얘기가 나와요. 소 얘기가 왜 나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소는 정말 귀한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네. 근데 미국의 자동차보다 그 당시 소는 더 중요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그러니까 소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뿔이 있으니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소도 죽어야 돼요. 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고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공동체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입니다. 자, 근데 소 주인이 이 소가 사람을 자꾸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단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럼 그 소도 죽고 누구도 죽어야 돼요? 주인도 죽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자, 근데 죽는 것 대신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대가로 뭔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지를 줬고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 30세겔입니다. 속죄금으로 주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을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를 팠어요. 누가 팠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 구덩이 판 주인이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고기는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그렇게 나옵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었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분명히 지금 이제 이 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소가 중요했으니까 소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아야 행복한 사회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적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쌓인 앙금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게 온 사람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럼 오늘 밥 살게 그러면 괜찮아. 근데 늦게 온 사람이 뭐 미안한 감정도 없이 뭐 그럼 누가 일찍 오래 뭐 이러면 얄미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하신 말씀이지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3,500년 전과 지금 시대가 다를 뿐이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했네, 그렇죠? 21장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뭐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10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계명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얘기는 처음에 조금 나와요. 우상 만들지 말고 단을 어떻게 쌓지 말고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살아가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는 건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봐서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가는지를 알고 손해보지 않게 그 사람의 권익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살려면요, 여러분 부부가 잘 살려면 누가 참아야 돼요? 남편이 참아야 돼요? 아내가 참아야 돼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30년을 사는데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있대요. 어떻게 안 싸웠냐 그랬더니 그 둘이 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남편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서로 참아줄 때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가정에서 살고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을 참아주셔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참았겠습니까? 이 불교로 말하면 사리가 나오겠죠? 여러분 있죠?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시에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원리들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이웃의 권리도 잘 보장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참아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